우리의 일관된 요구는 세상의 양식이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세상의 양식을 요구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이죠. 인권 회복이죠. 자유죠. 평화. 그 다음에 경제 부흥. 뭐 이런 거. 육체의 질병 고치는 거.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육체의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국권 상실의 서러움과 슬픔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오해되어 사람들로부터 이 비방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세상 문제를 풀어주는 도구, 이걸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가정이 좋아진다. 기복신.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부자 된다. 사업 잘 된다. 이런 거를 탁내 걸고 전도하고 이걸 마치 복음이냐 설교를 하고 이런 종류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이제 기적과 표적 뭐 이런 걸 초월한 사건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요즘 말하면 신사도 신학이죠. 신사도 신학의 위험성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주로 이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방송에다가 내세우고 그 사람들 얘기를 주로 방송하는 채널들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기독교 방송 한 4개쯤 내가 보면 거의 다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감동 스토리야. 그게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출처를 가만히 보면 이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신앙의 뿌리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소속도 별로 없고 그냥 체험 위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 없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지.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들으면 재미를 있죠. 흥미를 있고.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다. 자, 이런 요구를 따라다니는 주님께서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온 걸 보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내가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복하신 분, 인치시다. 그런 분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게 양식이다. 그냥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책망을 들었죠. 자, 이때에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여기 응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 일이 대답하십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보고, 그죠?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자임을 믿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인자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오병이의 초월한 기적을 왜 일으키신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상당히 중요하죠. 오병이의 기적을 왜 일으켰느냐? 오병이를 일으키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자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오병이어를 보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와 같은 구구 선지자 정도로 보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려고 뒤따라 다녔어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오해가 우리 한국교회 영실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꺼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예수의 인자이심을 다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완성된 생명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대로 종결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인자이심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그걸로 완결이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죠?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왜 켰느냐?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인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만일 오병이어를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목적 달성했으면 예수님의 하실 일이 더 없어요. 종결이야, 완성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도 없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것인데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뭘요? 이분이 바로 내가 보낸 인자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할 때에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 자, 두 번째,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합리성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초월의 권능을 동반한 기적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감각으로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부터 지금 뭐 국회에서도 창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이성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납득이 되는 게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다? 납득이 안 돼요. 하늘에서 불이 와서 재난을 불사졌다? 안 돼. 물리를 걸었다? 말이 안 돼요. 홍수 심판? 말이 안 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말이 안 됩니다. 합리성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초월한 기적들이야. 여기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초월한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다 해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적을 통하여 뭐 안질병이가 일어났다, 뭐 암병이 사라지고 나았다 그런다고 믿을까요? 장본인은 몰라도 목격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쩌다가 낫겠지.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낫겠지. 삼척동자도
인정할 만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굳히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기적으로만 남겨두는 거죠. 자, 성경의 역사를 그렇다면 왜 기록하느냐에 대한 그 기록의 목적을 명시한 구절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록도 나만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상당히 중요해요. 요한이 마지막 기록을 마감하면서 하신 말씀, 이 이외에 기록한 것 이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상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네. 어? 여기 기록한 것 이외에도 네. 많다. 그 어제 내가 신학교에 강의한 거예요. 자연계시. 옛날에 성경에 기록물이 없었을 때, 소위 문자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 말씀도 없고 책도 없는데 자연계시는 이미 오염되어 있고 혼탁해져 있는데 자연을 보고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아담의 시대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연도 말씀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문자도 없고 자연 계시의 용도도 폐기되네요. 족장 시대라 시대주의적 개념으로서 족장 시대라. 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깊어요, 신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은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계시야, 계시.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셨다.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성경책에 기록한 것만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도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다. 아멘. 사부문서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죠? 말씀에 정통성을 가지고 말씀 이가 하나만으로 충족하다. 구원을 얻는 데에 충족한 내용만 기록했다. 기록되지 않는 말씀도 많았다. 그 중에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그때 문자도 없었잖아. 인쇄술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거든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대화를 하셨거든요. 그 대화한 내용이 지금 기록된 것만 기록되어 있지 그 이외의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 계시 속에는 그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록 말씀도 있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말도 있었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말은 있었다. 그것도 역시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용어로 아그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라파. 아그라파. 그러니까 우리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기록한 목적은 이 기록을 믿고 너희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죠? 기록한 목적은 인자이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인자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목적대로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읽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얻을까요? 알았지.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읽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는다. 더더구나 이 기록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은 더더구나 믿어야지. 믿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인자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반되잖아요. 응? 기록한 성경을 읽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초월한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읽고 또 기적을 보고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척교회에 와서 참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결과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 다윗의 그 시편, 그 27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도 하고 이루어졌다고 믿고 글을 쓴 거라.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시요, 원수를 갚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다윗은 직접 원수와 싸우지 않았어요. 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다. 그 사람의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행위. 이렇게 좀 암기해 놓으면 좋죠. 믿음은 원인이 내게 없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것을 내가 소유하는 행위. 이게 믿음. 구원도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부활도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합동작전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감춰진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 계시입니다. 이 특별일시 나타낸 거예요. 나타낸 결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개념 자체가 제3자의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이것은 인과율의 법칙이고 이건 율법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걸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다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은 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요. 가정생활도 하고. 그런데 오로지 단 예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통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 우리가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성을 갖고 있고 냉철한 합리성으로 경제활동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애들 교육도 또 잘 시켜요. 창조론을 믿지만은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격식을 가지고 아멘.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요. 오케이. 저들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는 통하는데 그들에게는 안 통해. 이걸 설명을 해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납득이 되는데 그들은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창조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대하고 항거하고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멸시해. 천국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천국은 친나한 자인 그래서 것이 왜 그럴까? 그냥 게을러서 그래서 그래. 감자기 좋아하는 먹기만 1차적 요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멘. 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되는 어, 거예요. 그렇죠. 정답. 그 사람들을 믿고 싶어도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가엽다. 측은지심. 아유. 믿고 싶어도 안 돼. 이 교회는요, 믿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믿기 싫어도 또 오는 사람이 있고, 믿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참, 여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는 지금 돈 들고 오잖아, 돈 들고. 알죠. 이게 지금 보통 기적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멘. 우리가 반이성적이나 뭐 짐승 같거나 뭐 교양이 없거나 못 배우거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상당한 젠틀맨이고 레디야. 레디의 젠틀맨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만은 우리는 통해. 성경 읽으면 우리는 말이 통해. 저들은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항거하고 조롱하고 반대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 이제 얘기한 믿음 문제.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야? 성경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신분을 믿게 하려는 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라 믿게 하시니가 아버지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이제 답이 나오지. 성경을 왜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우리들. 이걸 읽고 믿으라고 남긴 글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읽는 책인가요? 어렵다. 이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 이를 읽고 통하는 사람이 읽는가요? 안 통하는 사람이 읽는 책인가요? 통하는 사람. 성경은 목적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읽는 책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은혜의 기록물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읽느냐 하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으라고 남긴 기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믿으라고 남긴 글은 아니다 이거야. 성경의 용도가. 근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뭐 배워야 돼.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지식이야. 그 기록이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 둘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 그래서 받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구원의 감동이나 감격이나 또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에 대하여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비밀의 경륜을 다 들여다보면서 야
참 내가 어쩌다가 참 우리 부모가 집사이고 장로였던가. 나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장성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중간에 또 복음을 받아들인 거 더더구나 감사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줄기가 대대를 이어 자식에게 전수되는 거 이거 기적이다. 아멘. 거기에 대한 아는 건 뭐예요?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다. 이걸 읽고 잊지 말아요.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읽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 그건 뭐냐? 보고 믿게 하고 읽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이걸 더 보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걸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은요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 아멘. 무대포로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 열어놓고 읽어. 여러분. 자, 3번.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인간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설득용 사건이 아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을 내 몸이고, 그죠?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건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냥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설득하는 용도로 이렇게 기적은 아니다. 설득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요 일만은 하는 것.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다면 우리도 선행을 하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선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참 사람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자로 성장하고 봉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죠? 설득하는 용도로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행을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그죠? 그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니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처럼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설득력으로 하면 이미 그게 공적이 돼버려요. 그게 나중에 교만의 씨앗이 돼요. 예.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해버려. 사랑하고 난 다음에 너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 이러면 안 돼. 사랑하고 말아. 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말아. 아멘. 그녀가 알아주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녀는 이미 저렇게 돼버렸어. 근데 알아듣는가 모른다.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내대로 남편으로서 그죠? 멋지다. 사랑하는 거야. 내 몸같이 멋지다, 사랑. 멋지다. 뭐안 하는데도 좋아. 그래야지 자꾸 뭔가 설득력으로 하면 안 된다. 아멘. 부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부인들께서도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냥 복종하는 거야. 아멘. 준비.
지금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사랑했으니 이 사랑에 감동해달라고 하는 전시물로 세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에 대한 스릴을 느껴야 됐어요. 이야, 참 그 사랑이 한편 좋지만 한편 두렵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 의지가 저렇게 강렬하구나. 아멘. 지금도 그 십자가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간섭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난 왜 이렇게 환란에 이런 거 많잖아요. 답이 어디 있냐? 여기 답이 여기 있어. 나를 그저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구원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을 그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저 그 아주 참 존경할 만한 장래를 붙들게 하시고 나에 대하여 이렇게 남달리 열정을 가지고 간섭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절망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들의 반응은 여전히 육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어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육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의 만나를 떠올리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비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것은 더 신비롭고 더 기적적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행한 광야의 만나의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을 보고 우리도 믿겠다 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보다 더 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만나는 저들이 요구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고 신령한 양식으로 생각하십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은 기적의 표적을 세상의 양식에 맞추고 있었다. 광야의 만나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하면 신령한 양식이라는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이심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35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구하고 있는 양식과 정반대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양식. 자,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신령한 양식.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지. 그냥 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막 정치적으로 막 어떤 행사를 하고 막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막 나라의 인권을 살려주고 평화를 가지고 오고 남의 나라를 막 그냥 지배하고 이제 다스리고 이런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믿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목적 가지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 정치적으로. 네네 정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니야. 아 네. 뭐 그 사람. 여기까지 이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네. 한번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먹을 양식뿐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으로 보일 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이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네.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 아멘. 난 요즘 이걸 많이 느끼네. 보이지 않는 거. 요즘 내가 강의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어제 내 강의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안에 지금 성지 성도들이 생전 처음 들었던가 사람들이 영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 급한가 쓰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어. 자연 계시. 자연을 보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 그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 알프스산, 야 로키산맥, 잔잔한 호수. 정말 막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카나다의 낙엽송들, 눈 덮인 설명이 친구. 알라스카의 나 정말 그런 데를 살고 싶더라고. 염청 들고 가지고 여참. 노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비큐 해먹고 야 얼마나 막 그 정말 하늘나라 천국이지 뭐. 그런 곳이 많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인문학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시고 예술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시를 쓰되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전에 이 자연 뒤에 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과 그 오묘한 속시에 대하여 시를 쓰는 거예요. 문학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그걸 잘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뭘 통하여?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서술을 해야 된다. 뭐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성경은요 자연이 없으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어.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는 자연 아니요. 네. 갈라진 동풍을 불게 했거든. 동풍은 자연 아니요. 네. 자연이라는 현상이 하나의 그림이다. 그림. 외형이다. 외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적 계시라 그래. 외적 계시. 왼쪽 계시. 근데 그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 이스라엘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 이 전부 자연의 현상이야.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 구원 계시라는 특별 계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서 그게 다 구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보면 그게 성령 세례고 마귀가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을 단절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상 조치다. 그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다. 그렇게 보니까 홍해 사건이 다르지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신비롭다.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마귀가 우리를 뒤쫓아오다가도 우리를 놓친 마귀가 다시 잡아서 종을 삼되 더 극심한 종살이를 하게 할 계획을 갖고 이걸 뒤쫓아온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거듭하게 하시면서 애국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자.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뒤쫓아오던 마귀가 닥쳐던 개처럼 뭐 하고 있잖아.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런 그 자연의 현상이라는 외적, 그죠? 외적 계시를 통하여 뭘 해요? 보이지 않는 구원 계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를 죄의 도탄에서 사탄에게 죽음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꺼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계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성경의 사건들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뭐요? 기복 신앙의 정체를 밟게 됩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기적만을 보고 믿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복일 뿐이다. 복 받으려고만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돈벌이 하려면 복 받으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주식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상법을 공부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래 하면 돈 벌겠지. 우리 예수 믿는 건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을 가는데 서울대학 목표를 했는데 매일 철학 기도만 하면 입학할까요? 우리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누구든지 내게 복을 주시는 자가 구세주가 돼요. 우리 예수 믿다가 나고된 사람, 또 우리 교회 왔다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면 또 다른 데 갈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왔다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탁탁 풀어주면 안 가겠지. 풀린 것도 풀리지만 안 풀린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아니거든. 그 목적을 거기다 둔다면 이게 실족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얘기해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을 못 봐요. 눈뜬 장님. 이건 어떠냐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지요. 이런 성도들은 참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좋은데
거듭나지 않는 채 복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 랩은 넘어가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 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자, 장님이 스스로 빛을 찾아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님이 빛을 찾아서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영의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눈을 뜰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다 장님들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에 와보니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장님이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와서 보니 과거의 걸 알게 됐다. 랩입니다. 와서 눈을 떠보니 야,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장님이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은 인간이었구나. 그걸 언제 봐? 빛의 세계에, 진리의 세계에 와봐서 알게 되는 것이지. 먼저 알고 오진 않습니다. 예. 와서 눈을 떠보니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 다 은혜다. 그래서 바울이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 여기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곳이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장님이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더 깊게, 더 세밀하게 알게 되고, 그죠? 알게 되니까 이런 용서받은 은혜가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야.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참 넘치죠, 넘치죠. 아유, 우리 사모님 눈 뜨셨네. 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뭐 미안하지만 왜 지금은 얘기해봐야 금방 잊어버릴 거니까. 네. 내가 젊었을 때 예뻐서 참 전쟁하다시피 해서 다 주변을 정리하고 내가 딱 데려왔구나. 쟁취하는 거 하나는 쟁취하는 거야. 해가지고 딱 데려왔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돈도 없고 진짜 막 무일토인데 일단 데려왔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 내가 체면도 안 서고 어떻게 했어. 죄만한 자가 은혜가 크다 하잖아요. 들었는 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얼마나 그래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좋은 직장을 내가 갔어. 진짜 좋은 직장이야. 반도체 회사에 인사부장까지 하고 참 빛났지. 전주 30대 초반에 과장, 부장. 대단하죠. 초반에. 야, 그 6,000명 종업원을 다스리는 최고의 인사 책임자니까 대단하죠. 그때는요 박정희 시대 때라 내 지위를 가지고 그 경찰서에 들어가면 수경들이 탁 일어나 다 경계했어. 좋았지. 그때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해서 내 곁에 두고 같이 사는데도 귀하지를 않더라. 내가 그랬다. 귀한 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가정 행정을 잘하는 거야. 가정 눈치 딱 보고 내가 잘 다스리는 거야. 그 사랑을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밥할 때요 내 뒤에 가서 한번 팍 안아주면 내 잘못이 그 안아주는 그 하나로 눈놓듯이 녹아버려요. 혹시 직접 밥도 하셨습니까? 아니 그녀가 밥했지. 나는 뒤에 안아주기만 했어. 안아주기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까. 오. 맞아요. 설거지도 하셨습니까? 설거지 안 했지. 설거지 요새
설거지가 어디 있을까? 지금 잘 나가는 신랑님이신데. 무슨 아니, 아우 아저씨 딱 물어봐. 설거지 했나 물어봐. 설거지 안 하셨어요? 저 집에 설거지 안 하고 안 하지, 안 하지. 제가 손가락 군데기 더 안타까워. 그랬다. 야 그러다가 이게 설거지 그러니까 행정을 잘했지. 그래 같이 그 등촌도 그 강서구에 같이 시장을 간 둘이 가면 그 카페체 딱 입고 아 몸도 좋았지. 딱 가면 시장의 상인들이 이 사람 보고 딱. 동생이야? 날 보고 동생이 오 굉장히 부러워했어. 라헬 같은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안 돼. 감사합니다. 맨 첫사랑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세상이가 끝사랑이자 그러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 아니야. 네. 신학교 탁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변한 게 뭐냐? 그녀에 대한 내 가치관이 달랐어. 하나님이 쫙 찍어주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녀 하나밖에 없다. 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돕는 대표로 나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하니? 진짜로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이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마치 비누가 닿듯이 하는 안타까워. 내가 빨래를 대신해. 밥을 할 때도 내가 괜히 옆에서 어성거리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 사람이 변해요. 내가 그렇게 위험 있고 내가 판사 같은 인상이래. 그렇게 위험 있는데 안 그러네. 내가 그렇게 안타까웠어. 형님 끄덕끄덕 주이십니다. 그렇게 신학교 가면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짝지으신 영원한 배필. 그것은 생존 세계에 세상에 있을 때만 나의 아내.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내를 그죠? 내 한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 자격이 없다.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잖아. 야, 그렇다면 남아있는 육체의 때에 정성을 다해야 돼. 그래 하는 거야 지금. 그 이후부터. 그러고부터 뭐가 오느냐?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가를 오는 거야. 야 이것이 멋있다. 아멘. 그걸 느낀다니까. 행복 이겼어요. 옛날에 행정적으로 겉으로만 야 그거 하고 했던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 아 교원 생활은 남목사님처럼 나 그걸 간증하는 거야 지금. 그녀가 앞으로도 더 이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네. 감사합니다. 아, 천국이가 가장 천국. 그녀가 불쌍해 보여. 사모님 때문에 행복하시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서 변하는 가치관이야. 아멘.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3번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37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이것이니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한테 기적을 일으켜놓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참 이게
오늘 그 시편 27편이요 내 과거를 상당히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뭐 원수들에 둘러싸였고 예. 참 한때 내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음. 제가 그걸 통과를 했어요. 네. 내 길을 가면 된다. 아멘. 그거요 뭐 나한테 오해된 말 내가 변명할 일이 많지만 그걸 변명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네. 어떤 사람은 그걸 변명하다 보면 더 크게 되고 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켜요. 오케이. 변명하면. 네. 예수님은 뭐 변명할 게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해된 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 제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오직 나의 길을 가자. 아멘. 그래서 사실 내 길만 온 거예요. 성경의 뭐 마지막 네.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올 때, 그 주한의 교회에서 나올 때는 진짜 돈 10원 한 장 내가 안 들고 나왔어요. 아멘. 조용히 그대로 그냥 이산해버렸어요. 나중에 뭐 좀 돈 가져온 거 내가 사야겠어. 그래야 되겠다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님께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은 다시 세상과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이라는 말이 이 jealous, 영어는 jealous, 젤로. envy, jealous인데 네. 이게 질투란 뜻이에요. 질투. 네. 사랑은 내용이 질투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면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우리의 실수와 우리 허물 때문에 다시 세상에게, 죄에게, 사망에게,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뭐냐? 열심, 질투라. 저는 그 사실이 굉장히 실감이 많이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좀 죄를 짓고 실수한다 해서 우리를 그냥 사탄에게, 세상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체가 아프면 누가 아픕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플까요? 예수님이 몸이니까 몸이 아픕니다. 새끼 손가락에 그죠? 여기 손가락에 피가 나요. 여기 뭐가 먹 붙었어. 새끼 손가락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새끼 손가락이 아프지. 내가 아파요? 새끼 손가락이 아픈데 아프기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혀 아프면 누가 아프냐? 우리가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셔. 온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은 사람의 조건들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분량만큼 받은 은혜의 분량도 그만큼 풍성해진다. 모르면 메말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반드시 기복신앙으로 빠져서 탈락하게 된다. 참 이렇게 될까봐 참 두려워요. 교회 존립의 정당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할 때에 입증이 된다. 영의 양식을 가르쳐요.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영감된 말씀이다.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신적 의지가 내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적 의지가 내용이다. 신적 의지.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내용이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죠? 이끌어 가시는 어떤 힘이 생겨요. 나도 끌려간다. 끌려간다. 신적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루고 싶으신 신의 의지가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읽으면 우리가 이끌려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계시의 내용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읽으면 하나님께 이루고 싶으신 그죠? 뜻을 따라 우리가 이끌려가요. 그런 힘이 있어요. 연구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죠? 병도 나요. 말씀을 읽다가 병도 나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장래의 일을 예언도 해요. 읽다가. 그리고 삶 전체를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하셔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양식은 결국 영의 양식.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지식을 내 안에 축적하는 것, 즉 쌓아가는 것.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며 탐구하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보다 높은 계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토론하고 의논을 나누고 공부를 하였사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둘 쌓아져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내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내 전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조만간 이 세상은 끝을 볼 것입니다. 곧 도래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을 켜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에서 행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 등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족할 자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이대로 헤어져서 세상살이에 골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에 벽에 부딪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기백으로 다음 주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나라의 말씀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되지만 같이 땅에서도 되지이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주시옵소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내게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요